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축복의 땅이다.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말 중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땅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으로 간다 해서 막 따라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캠핑을 했어요. 그 캠핑을 하면서 헌법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해서 헌법을 받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가 다 됐다. 한 1년 동안에 이렇게 훈련했으니까 됐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 가나안 또 가는데, 가나안 딱 앞에 와가지고 그 국경 도시,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도시가 가데스 바네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못 가겠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그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이거는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가면 죽는 땅이다. 피 흘리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인다 했는데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다. 가보니까 포도가 특산품인데 얼마나 그게 막 이렇게 탐스러운지 몰라요. 그거 다 인정을 했어.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 가면은 피 흘려 죽는데 그거는 하나님 못 가는 땅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하는 그런 실패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건너가라. 그리고 건너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고 너희 이렇게 살아라. 예. 그랬는데 막상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거기 뭔가를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은 좋은데요. 그 말대로 되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건 뭐예요? 이런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과거 완전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거 실패를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되지만 그런 거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뒤로 돌아서는 과거처럼 했던 그런 일은 하지 말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염려와 걱정을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자, 그게 18절인데 밑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생각해. 뭘 생각해요? 지금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파견해가지고 못 갑니다. 피 흘리는 땅인데 우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일, 그걸 생각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던 그때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학대하고 막 이렇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은 해방시켜서 보내라 이랬더니 바로왕이 됐습니까? 안 됐죠. 예, 네가 뭔데 와서 떠드냐 이러겠대. 그리고는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와서 이런 얘기 하는데 막 노동도 더 시키고 더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죠. 그래서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변해서 농사를 못 짓고 못 먹게 되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쫙 임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초태생이 죽는 죄. 그러니까 짐승도 처음에 난 게 죽어버리고 사람 중에도 장자가 죽어버리고,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미래고 기업입니다. 장자가. 뭐 아들 둘 중에 하나 죽었으면 괜찮지, 그런 게 아니라 장자가 죽었다면 그 집은 멸망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완전히 항복을 해가지고 너희들 가라 했잖아. 그러니까 막 우박도 내리고 막 흑암도 찾아오고 뭐 메뚜기 떼가 와서 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애굽이 쑥대환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에게 더 이렇게 버티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제발 좀 떠나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왕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항복시켜서 해방됐던, 그거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지금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이 그렇게 겁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해라고 잊지 말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은 막 죽는다 그러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놔두지 데리고 왔냐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홍해바다가 육지로 갈라졌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로왕의 군대가 흉내내고 쫓아오다가 물이 합쳐져가지고 다 수장돼서 죽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그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는 육지였는데 바닷물이 다 합쳐지면서 그 바로왕의 군대가 그냥 물속으로 싹 사라져서 없어지는데 흔적도 없더라. 그래서 막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거 기억해라.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러 가는 전쟁에 내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 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과거에 주신 은혜를 디딤돌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전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내가 생각해서 기억하면 지금 기도하는데 용기가 생겨요. 아멘? 그리고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늘에 구름과 같이 많다 했어요. 구름과 같이 많다 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또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거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러면 안 하죠.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그 마음의 확신이 생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우리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공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잖아. 성경에도 보면 그 과거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몽땅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생각이 잘 안 나면 신명기 28장을 읽어. 그 신명기 28장을 벽에다 붙여놓고 자꾸 보라고. 떡반죽 그릇이 넘쳐나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을 것이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고 자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 생각이 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몽땅 모아다 놔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에녹부터 해가지고 싹 다 모아놨거든요. 그 심지어 무명의 용사들도 있어요. 무명의 용사들. 그 무명의 용사들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름도 없어.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 큰 상급을 못 받았어.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배고파서 쓰러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쫙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다가 뭐 객사하겠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고독사 하겠다. 그런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법 중에는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해봐라. 우리가 늙은 거를 확인하려면은 사진을 찍으셔야 돼. 거울을 아무리 많이 봐도 잘 몰라. 왜냐하면 자기 중독돼가지고 몰라.
어제도 본 얼굴이 있고, 오늘 본 얼굴이 있고. 그럼 하루 만에 주름살이 한 개가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지. 됐구나.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 10년 전의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를 쫙 비교해보면, 사진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신문을 볼 때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아주 객관적으로 반영해요. 내가 이렇게 살이 쪘나?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 찍어 놓으면. 10년 전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결혼 사진도 보고, 또 연애할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연애할 때 찍은 사진도 보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막 말썽 부리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돌 때, 또 100일 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가 굉장히 있고요. 과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애국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엄청나네. 그래 막 미국 사람들은 뭐라 떠들지만은 사실은 그 우리 애국가나 이런 거 딱 해가지고 우리가 뭐 5천 년의 역사가 있다 이러면 미국 사람들은요 숫자 셈이 안 돼. 미국 애들이 대기 수학 못하는 거 알죠?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공부 다 아무리 못해도요 미국 가면 그냥 수학을 다 쓸어. 어디까지?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씁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또 역전됩니다. 대학교 가면 걔네들이 더 잘해. 어쨌든 간에 문제 푸는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걔네들 왜 셈을 못할까? 역사가 짧아서 그럴 것 같아. 미국의 역사가 이민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인디언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땅을 차지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 여기 교회 질 때도 그렇고 여기 인광 여기 아파트 질 때도 저기 운정에서는 실제로 유물이 나왔어. 근데 이쪽에가 대부분 구석기 시대 때가 한강 주변에는 살기 좋았던 때예요. 한강 주변은 한강이나 임진강 요 주변에는 살기 좋았던 때입니다. 강이 쓰면 먹을 게 있거든. 그 옛날에 오래전에 여기 살았던 유적들이 많은데 묻혔지 지금. 근데 하다가 구석기 시대 때 뭐 나오면은 집도 못 짓게 하고 그래. 그 우리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계산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그 역사의 저력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겁니다. 이순신이 등장하고 뭐 대조영이도 나오고 역사된 그런 인물이 많잖아요. 그렇게 바로 우리 역사의 힘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박물관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 구석기 시대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신생 있잖아요. 신생 민족들. 구석기 시대 때 그게 어떤 그 왜 그런가면 신석기 또 이제 고고하게 되버렸는데요. 석기 시대 돌 가지고 놀던 시대에 돌 가지고 놀던 시대가 그 철 있죠. 철 쇠를 쓰는 시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는 대부분 다 돌 갖고 놀았던 역사예요. 놀았던 게 아니라 돌 갖고 같이 먹고 살았던 역사예요. 농사 질 때도 돌로 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정육점에 가서 고기 자를 때 어떻게 했을까? 돌로 하지. 그래가지고 멧돼지 잡으면 돌 가져와서 이렇게 가죽을 다 해체해야지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하고 살았던 역사가 우리들 역사라고. 그런데 그 신석시대 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게 지혜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갈잖아요. 나를 세워서 인위적으로 그거를 가공을 하잖아.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예요. 근데 구석기 시대는 뭐예요? 그냥 돌 있는 그대로 자연돌을 했거나 아니면 쪼개는 정도. 딱 쪼개가지고 날카로운 게 나오면 그놈 가지고 이제 오도하고 이랬던. 그게 장구한 세월 구석기 시대가. 그래서 야 니네 구석기 시대에 유물이 있냐 했을 때 구석기 시대 때 유물이 있으면 그 민족은 굉장히 오래된 민족입니다. 오래됐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는 살만한 땅이고 잘 살았다는 땅이지. 그런.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메뚜기처럼 해가지고 하루살이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그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는 89년, 90년 요 무렵인데요. 그 교회 세미나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헝가리의 목사님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헝가리를 어떻게 도울까, 헝가리 교회들, 동유럽의 헝가리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그러니까
가서 그냥 선교사를 파송해서 확 쓸어버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헝가리 목사님 뭐라 하냐면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영처치다. 이제 뭐 선교 100년에서 하는 그런 영처치인데 니네가 와서 뭘 돈 가지고 하겠다 얘기잖아요. 돈 써가지고 확 휘둘러서 교회 팍 하면 이렇게 쓴다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때 제 기억에는 그래요. 복사기나 보내줘라. 우리는 오래된 몇백 년 된 그런 그 개신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 헝가리 같은 데서 또 후스 같은 사람 그런 개혁자들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개신교 뿌리가 수백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와서 뭐 손댈 거 없고 공산주의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공산주의에서. 그러니까는 그냥 뭐 신학교하고 교회하는데 그냥 그 복사기나 하나 넣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한스럽지. 무한당하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30년 동안 믿어보면서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도 30년 믿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렇게 봐야 되지. 그냥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다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내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별로 보면은 지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구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과거는 뭐냐면 내가 세례받은 때예요. 10년 전, 20년 전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구원이 일어난 때예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믿어서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지금은 뭐냐면 그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 구원이 완성이 돼서 끝나요. 이 구원이 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냐라고 얘기할 때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말 중에는 시제가 불분명하거든요. 구원 받았느냐? 과거 사건이냐, 현재 사건이냐, 미래 사건이냐 할 때 미래 사건으로 보면 구원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하면서 쫓아간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구원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신천신지에 참여하지 않았죠. 앞으로 참여할 거예요. 앞으로 미래. 지금 현재는 뭐냐면 성령 받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적인 의미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영접했을 때 과거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지금 현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그런데 앞으로는 천국에 도달해서 그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미래적인 게 있는데 그 미래적인 것은 뭐냐면 불안한 미래가 아니에요. 부활에 참여할까 못할까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 세례 받았으면 과거의 사건은 현재를 거쳐서 미래의 완전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할 때 그동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나 또 히브리서 11장의 얘기나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증인들의 얘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앞날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의 그 보증되는 사건들이 우리 앞날에 그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것들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또 승리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뭘 얘기하느냐. 자, 21절에 말씀하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그 전쟁 같은 거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으니까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기억해서 앞에 있는 전쟁 걱정하지 말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함께 계신다 했죠. 그러니까는 과거를 추억해서 앞에 있는 은혜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를 추억해서 처음에 거는. 근데 두 번째 말씀, 지금 21절의 말씀 뭐죠? 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다.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적과 꿀을 누리는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볼 때 이거 비교해보면 아는데요. 그 비교해보면 아는데 예를 들면은 그 대부분의 그 신들은요, 대부분의 그 우상들은 그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산골에서 섬기는 우상들은 뭐지? 산신령이지, 예를 들면. 그러면 산신령은 바다에 가면 맥을 못 추죠. 수영을 못하니까. 실제로 그래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가서, 산삼 캐고 이런 신만이들 있잖아요. 산삼 캐고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려면 그 산신령한테 잘 보여야 되고, 꿈에도 산신령을 만나야 돼. 그죠? 근데 막 용왕님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요, 실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네 하는 것들이 모여지면 그게 이제 우상으로 표현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섬기는 게 뭐냐면 뭐 산삼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예? 뭐 하여튼 간에 그 내력이 있습니다. 그런 위주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고, 또 바다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죠? 뭐 용왕이라든지 뭐 바다의 신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뭐 바람이라든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이 중요합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배가 뒤집혀지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박한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세월호 같은 그런 뭐 유람선도 뒤집어지는데 옛날에 배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잡아요. 울산 같은 데는 그게 장승포예요? 장생포예요? 장생이죠. 장생포는 고래 잡는 데지. 정전사가 울산 출신인데 고래잡이 후손 같아요. 배 타고 내려앉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도 배를 타고요 고래 잡으러 나갔다니까. 그 옛날에도. 그래서 한 부대 암각화 돌에다가 벽에다가 바위에다 새겨놓은 그게 뭐 수몰돼가지고 뭐 엉망이라고 그러고, 지자체에서는 저수 때문에 물을 담아야 된다니까, 문화계 쪽에서는 그게 인류유산인데 그걸 물에 담으면 되냐 해가지고 훼손된다고 물 빼라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옛날 시대만 하더라도요 고래 잡으러 나갔다고. 그 고래 잡으러 나가면 뭐냐면 뭐 배 뒤집혀지면 죽는 거고 고래하고 충돌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이렇게 막 빌고 나가는 거는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오늘 고래 잘 잡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격사유입니다. 바다에서 아무리 용한 신이라도요 산골로 됐다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산에서는 산신령인데 바다에다 됐다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좋다. 반주까지 넣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논농사 하는 데 있잖아요. 논농사 하는 데 가면 이렇게 여장군하고 뭐 대장군하고 해서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게 해주는 게 신이지, 농사 짓는데 고기 잘 짓게 해주는 신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말을 못 써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착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신인가? 대개의 경우는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중심으로 생기는 우상들이니까, 그 우상이 장소를 옮겨놓거나 환경이 변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개의 신을 섬겨. 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봄에 잘 되는 신을 섬겼다가 겨울 되면 겨울 신을 섬겼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바다에 가도 하나님 섬기면 되고 산에 가도 하나님 섬기면 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 그냥 안심하고 자면 돼.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약속이 결국에 앞날에 있어서요 모든 필요성과 모든 염려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기에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에 가든지 불에 가든지 물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완벽한 것들을 다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드리고 주무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밤에 사나운 그 꿈을 꿀 겁니다. 악몽을 꿀 거예요. 네? 잠잘 때도 사실은 우리는 잠을 자지만은 막 잠을 설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악몽을 꿀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고 일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일하러 갈 때도 함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되는 것이지 만약에 잠잘 때는 잠자는 신 따로 있어서 부르고 일하러 갈 때는 일하러 가는 신 따로 있어서 부르고 또 뭐 우리가 놀러 갈 때는 또 놀러 가는 신 따로 부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혼란스럽고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물건들을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난 게 뭐냐면 그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들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귀걸이나 이런 많은 그 장식품들이 있죠. 그게 우상 숭배의 한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거 들고 갈 수가 없잖아. 불상이 이렇게 큰데 설악산에다 불상 세워놨는데 엄청 커요. 그거 크게 세워놓을수록 사실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센 거 쳐놓고 큰 거 있어요. 꼬치도 작은 게 맵잖아. 핸드폰도 큰 게 비싸요? 작은 게 비싸요? 작은 게 비싸지. 옛날대로 다 하면 그게요 트럭 하나예요. 근데 작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불상 포도를 만드는 것도 사실 딱 보면은 저게 엉터리니까 크지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그걸 짊어지고 가냐고.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십잖아.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닐 때 그러니까 귀걸이라든지 혹은 부적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오직 만났으면 이렇게 부적을 하고 다니까. 부적할 때 뭐 부는 신이 있잖아. 비는 신이 있잖아. 그치? 무당이나 이런 데 주잖아요. 줄 때 함께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부적 같은 거 막 써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돈 받으려고 주는 거죠. 종이 쪼개를 붙이고 부적을 붙이고 안 붙이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면 막 집 구석구석에다 다 붙여놨잖아. 그게 다 돈이잖아. 오직 못났으면 그걸 붙여놓냐고. 하나님이 되면은 다 알아서 해줘야지. 잠잘 때도 다 알아서 해주고 우리가 일할 때도 알아서 해주고 뭐 우리가 외출할 때도 알아서 집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지켜주셔야지. 애들 학교 갈 때 하나 붙여주고 또 집에도 안방에도 하나 붙이고 건너방에도 하나 붙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얼마나 불완전하고 못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허탄한 거죠. 그리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잖아.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망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 우상숭배로 망해. 그 옛날에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를 많이 지낼수록 잘 사는 집 없어. 다 망해. 1년 내내 제사만 지내.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상만 다 차려다가 나중에는 빚져가지고 다 망해버려. 그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막아내려고 뭐 조상 제사도 말이에요. 어디까지 지내야 될지 안 하면은 막 걱정되니까 그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가 아니고 뭔가 불안하니까 조상신들 와가지고 뭐 잡아갈까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뭐도 제사하고 뭐도 하는데 얼마나 그런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갈 때 뭐 이렇게 그 우상 하듯이 이렇게 들고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산에 가서 걱정하고 바다 가서 걱정, 그럴 게 없다.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아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지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잘할 것임에 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을 가나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시니까 염려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희망 중에 가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요, 현재에 받은 은혜 굉장히 중요해요. 간증 아무리 듣잖아요. 돌았으면 잊어버린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얘기지. 저 사람은 기도해서 뭐 어떻게 됐다는데 나는 안 돼. 내가 10년 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은혜가 중요한데, 현재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함께하는 그 은혜는 뭐냐면 결국에 성령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한다고 하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오늘로서 정말 확인되어지고 오늘이 뒷받침되어지는,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때 그렇게인가? 그럴 경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 지을 때예요.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쪽을 함께하지 않아요.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거나 혹은 죄 짓는 놈을 은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 사기꾼이 사기를 막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 예, 사기업이 번창하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돼? 하나님은 사기꾼의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 한두 번이지 놔둬요. 그럼 망해, 자기 망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죄가 문제예요, 죄가. 죄가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틈이 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사이가 안 좋을 때는요, 죄가 들어올 때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딱 들어와 버리게 되면 부부 사이 틈이 갈라져.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할 때 자녀들하고 왜 틈이 갈라지느냐. 사랑이 끊어지게 되면 부모하고 자녀들 사이에 틈이 갈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말이야, 교회 와서 눈 흘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눈 흘긴다는데 왜 그러냐? 세상에서 어디서 얻어 터지고 와서 교회에서 얻어 터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교회에서 때린 적 없어요. 교회에서 맞은 적 있냐고, 솔직히. 교회에서 다 잘해주고 다 저기 하지, 자기가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왜 와가지고 한강에서, 종로에서 사건이 났지 왜 한강에서 사건이 나.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고 공급하는 것에 관해서 그냥 방관하고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사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안 들어서 너 버렸다 그랬지. 노골적으로.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는 왕 아니다 해서 버렸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될 일에 관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24절인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염려하지 마라. 전쟁 이긴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한다고 해서.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진멸하리라 했어요. 진멸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철저하게 파멸시켜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우상숭배와 가나안에 남아있는 모든 잔재들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이 제거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염려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건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이 뭐냐는 거죠. 내가 취직이 될까? 직장을 잘 다닐까? 그리고 우리 사업이 번창할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그런 데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야, 이거 힘들지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남이야, 남. 남이고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 야,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또 날이 추워지거나 오늘 영하 10도요. 근데 안 오실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네. 네, 눈만 안 오면 감사한 거죠. 네, 어젯밤에도 밥 먹고 오는데 날 춥더라고. 바로 추운데 나는 춥지만은 고맙기는 뭐예요? 어제보다도 그제 비 와가지고 녹았죠. 눈 와서 녹았죠. 진눈깨비 돼가지고 녹았잖아요. 그저께. 기억 안 납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 눈이 쌓였으면은 이게 완전 얼음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 돼가지고요. 이렇게 막 녹아서 질퍽질퍽 했는데 그날은 영도였어요. 저녁에. 영도였는데도 그게 겨울이니까 완전히 녹진 않고 이렇게 밑에 막 지퍽지퍽해. 미끄럽더라고. 영도인데도 옷을 입으니까 땀은 나는데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 한 8도 막 이렇게 됐어요. 밤에. 그랬는데 날은 춥지만은 지퍽거리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왔어요. 눈이 푹 쌓여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요. 주변의 거를 보면서 걱정을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쟤네들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이러는데 지금 여기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나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이웃해가지고 형님 좋고 아우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야. 결국에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싸움이에요.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있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있고 내 안에 영적인 게 있으면 주변에 그 별로 걱정 안 된다. 그러니까 진멸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속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스스로 망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바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바알 우상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연약하다고.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보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자꾸 찾게 돼요. 찾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갖다가 우상 숭배하고 갖다 붙이는 데는 그런 겁니다. 동네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 이 큰 나무는 귀신이 많이 붙은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막 기도도 하고 제사 드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그래. 바위도 말이에요. 바위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바위는 굉장히 효험이 있는 바위 같아. 꼭 가서 촛불 켜고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을 것 같아. 그래 자꾸만 보다 보면은 엉뚱한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변한다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가지고 왔다. 그거 딱 생각하고 하나도 안 변하면 괜찮다니까. 가나안에 우상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가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 자꾸 보다 보면 그거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살다 보면 둘이 다 똑같아. 네? 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생김새도 그렇고요. 뭐 듣든 간에 닮아가는가 봐. 네.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도 쬐끔했지. 쬐끔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뭐 공수부대 아예 그냥 막 험상궂었잖아. 그러다 처음에 막 TV가 나왔는데 전두환 대통령 TV 나왔는데 와 겁나죠.
생전 보지도 못한 막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막 그때는 막 이렇게 9시 뉴스 되면 대통령 얼굴부터 나오잖아. 쫙 9시 뉴스 멘트 뜨면은 막 처음에 뭐 대통령 동양인이라고 막 전두환 나와서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백단서 쫓겨갔다 왔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꾸 보다 보면요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 이거 전두환 아저씨 막 이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인질범하고 오래 있으면요 인질 효과라고요. 나중에 정들어 버려. 그리고 나와서 진술할 때 거꾸로 한다니까. 너 인질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러잖아요. 아니다고 나를 막 봐줬다고 막 이래요. 한번 당해보실래? 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적응이 되는데 나쁜 쪽으로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분별하는 놈을 그냥 놔두면 아니다 아니라 하면서도 나중에 기다기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뭐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편하다 하다 보면 나중에요 어디까지가 편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딱 그어놓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은혜는 열받았는데 은혜 쏟는 거는 90을 하는데 어떻게 해? 마이너스 80이지. 그 주일 성수 뭐 하라냐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는 뭐라 했어요? 영적으로 장서는 날이라 했죠. 장서는 날이면 라면, 먹을 거 쌀, 양파, 배추 해가지고 사다가 놔야지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라면 한 봉지 사다 놓고 가가지고는 다 엎어버리면은 적잖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지금 주일 지내는데 적자 주일을 지낸다니까. 네? 주일을 흑자가 되도록 지켜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가지고 주일이 첫날입니다. 첫날 은혜 받고 엿새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라 했더니 주일날 은혜 받는다고 흉내는 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적자야. 노는 게 더 많고 교회 와서도 들을 말은 안 듣고 꼭 안 들을 말만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하고. 진짜 이상한 인간이에요. 네?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와서 진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구니 가득 담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집안 식구들도 영적으로 먹고 살고 내가 직장 가서도 영적으로 견뎌내고 하는데 딱 보면은 주일날부터 적자라니 보니까 와가지고 그건 뭐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예배를 그냥 구경거리로 드리고 자기 놀이로 드리니까 오락시간인가 예배 시간이. 그게 정신 차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요 혈액이 갑니다. 그게 오래도록 혈액이 오래도록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자유분방하게 드려서 느슨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TV 앞에 앉아가지고요 좋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돌아서서 보면 아휴, 시간 아깝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네? 설령 드라마에서 드라마가 재밌다 하더라도 드라마가 드라마지 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큐나 네? 다큐나 혹은 뭐 이렇게 좋은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이런 거 우상이나 이런 거 두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거 아니라 하지만 나중 가면 그 놈을 익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저씨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끌어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룩한 백성은 바깥의 주변 환경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싸우는 게 중요하다. 나 자신과. 결국에 이건 뭐냐면 그 우상을 진멸해서 쳐부시고 불사를 했거든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신상들, 우상 형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사르고 거기에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라도 불사라서 없애버리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금덩어리 죽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불사르는 게 아니라 우상 끌고 가서 이거 금이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중에서 최고가 결국엔 돈 문제예요. 너 왜 이거 금덩어리 은덩어리 된 이 형상을 부셔가지고 불살라서 없애버렸더니 안 했냐 했더니 이게 다 돌인데요. 금덩어리를 내가 왜 없애요?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청산이 안 되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제일 현실적인 싸움이 결국엔 돈이에요. 인간에게서는 황금이에요. 황금. 금이나 은.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속에서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치기 전에는 결국엔 나 자신을 허무는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죠. 여러분 감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병이 걸리면 감기요? 네? 감기가 무슨 병을 감기라 해요? 저도 병원 갔더니 감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오늘 기침이 많이 나는데 왜 감기라고 할까? 그러면 기침 감기. 또 콧물이 많이 난다고 감기 왜 콧물 감기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는 제가 한 달 이상 막 기침하고 막 그랬잖아요. 계속. 그럼 기침 감기라 그러는데 약을 주긴 줬는데 기침 안 나면 약만 주더라고. 물약도 주고 알약도 주고 온갖 다 기침 이거 안 나고 이런 거예요. 가래 삭히는 거하고 기침 안 나오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 달 이상 되는데 안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막 온갖 차들 다 가져오고 그거 먹느라고 배불렀습니다. 살쪘어요. 그래서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럼 뚝 끊어진다는데 안 끊어졌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병원이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내과가 미달이 됐는데요. 내과 전문의들 지원이 미달이 됐는데 처음이지. 옛날은 모르 같은 경우에 수십 년 동안 처음이에요. 내과 인기 없다고. 가가지고 이게 청진기를 대가지고 이렇게 숨소리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숨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침이 나니까 앞에도 뒤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옷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들리잖아. 옷 위에다 한 거야. 하더니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약을 준 거야. 그래서 가을에 기침 그 약만 쫙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딴 데 갔더니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이게 안에다 집어넣고서 청지기를 댔어. 그러니까 더 잘 들리잖아요. 이게 가래 소리가 꾸룩꾸룩 한다고. 그래서 이게 오래 갔다 하니까 이거는 항생제 처방을 닷새만 할게요. 그래서 하시라고 내가 그래서 항생제를 닷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나더니 기침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붙은 거겠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는데 그동안 쓴 거는 한 번도 안 쓴 거지. 계속해서. 그래서 병원을 잘 가셔야 돼. 딱 가면은 의사가 돈 받으면 자기 끝이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그러니까는 이걸 확 벗어요. 여기다 좀 대라 이렇게. 안 넣어줘 잘. 바빠서 안 넣어줘. 의료보험 똑같은데 몰라서요. 약만 좀 보내면 똑같은 건데. 병원사님은 가면 이렇게 팍 이렇게 해서 해요. 여자 의사 선생님이.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네. 그러니까는 이게 만병의 출발이 기침 감기인데요. 감기라는 말이 어디까지가 기침 감기인지 모르겠다니까. 그게 감기인지 아니면 이게 항생제 실전된 염증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기는 기도 부분이랍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얼굴 이쪽까지가 이게 눈물, 콧물, 아프고 이러면은 감기라고 그러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감기라는 그거. 우리는 또 가깝지 몸살 배우고 몸살 감기. 뭔가 감기 다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감기 굉장히 중요해요. 노인들은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염증 많이 생겨서 폐 같은 데 가서 붙어보면 폐렴 되는. 폐렴 못 고치면 죽어. 사망이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만병이 뭐냐면 돈이야. 돈 사랑이야. 물질 사랑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우상을 왜 섬기냐면은 나랑 관계 없으면 안 섬기죠.
근데 뭐 비가 와야 되니까 비 오는 신을 섬기는 거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뭐 파도 쳐도 뭐 살아 돌아오는 신이니까 또 그걸 섬기는, 그렇게 섬기는 거지. 결국에 보면 그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 돈 문제다, 물질 문제다, 황금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기면 돼요. 이러한 양식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아멘. 더 욕심 부리다 보면 결국에 그놈이 뭐냐면 내 스스로 이렇게 우상숭배를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아니라 네가 가서 진멸시켜야지. 만약에 진멸을 안 시키고 가난한 사람하고 동화돼가지고 가난한 사람하고 어깨동무하고 이웃하고 살아가게 되면 네가 진멸의 대상이다. 그것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겸비하는 걸 해야 되니까 내가 직장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만 걱정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좀 걱정해라. 내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는가, 그게 되는 거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은 바깥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보다 더 문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결하고 흠없고 신실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문제예요.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죠. 근데 시간 지나면 안 하는 걸. 성경 있는 거 처음에 한다니까요. 안 해, 앞으로. 그리고 또 성경을 좀 알잖아요. 그럼 그 아는 걸 가지고 아는 척을 해. 대학교 교수들 이번에 문제를 많이 익히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가 늘었어요. 하나가. 우리는 딸이 둘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둘이에요. 분리해요. 아들 하나고. 딸이 둘인데 좀 반응을 보여요. 분리하잖아요. 아들 하나가 딸 둘이니까. 아니 시집장가 갈 때는 유리하다 하는데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가는 딸이 둘이라지. 그런데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 잘 가라고 기도만 했는데 요즘에 그 신문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대학원을 잘 가는데 이상한 교수 안 만나게 해달라. 그것도 또 기도 제목이야. 대한항공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갑질을 한다며요. 가가지고는 그 연구비 타가지고 대학원 학생들 일시키고 그 연구비도 지급 안 하고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안 하고 그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성추행도 하고 온갖 짓 다 한다며. 그 남자 대학 교수는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믿을 놈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서울대학교도 그러고 고려대학도 그러고 막 대학 안 그런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냐고 그걸. 바깥에 문제 없어요. 안에 문제 있는 게 안에 문제 있는 거예요. 교수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네. 대한항공 그거 저 부사장이 아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무슨 문제가 있어? 안에 있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을 받는 약속이 있지만은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죄는 모양이라도 하지 말고 버려서 진멸해서 불태워버리라 했는데 아이고 저거 다 돈인데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야. 저거 다 재미인데 재미없어 교회. 이게 헷갈려가지고 교회가 무슨 코미디인지 뭔지 모를 정도가 됐다니까 아주 턱 가서 교회는요 들어와서 숨을 못 쉬어야 되는 데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숨을 못 쉬어야 되는 건데 와가지고는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해봐라. 안 하면은 의리 없다 이러고 가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어떻게 웃기는 소리라고 좋은 소리라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예? 그러면은 그게 성당 안에 이거 지붕 그림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도움으로 된 거. 그래 딱 보면 와서 감동을 받고 그러도록 사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은혜 받는 거,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찬양 열심히 연습해가 찬양하라고 있는데 저거 음이 틀렸네. 누구는 뭐 졸고 앉아있네. 졸면 안 되지 거기 앉았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냐면 무슨 놈의 찬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거 뭐 돈대 돈대 뭐 음이 틀렸다든지 그런 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쟤네들하고 싸우는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죄가 물들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를 바로 해라. 모세는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중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앞에 싸움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과거해 주신 은혜 생각해라. 그리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누려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가난한 사람처럼 돼버리면 너희들도 가난한 사람처럼 망한다.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헌을 잘 지키는 백성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난한 땅을 차지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